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908년에 출간된 더 키발리온입니다. 이 책은 고대 헤르메스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신비로운 영적 저서로 저자는 3명의 입문자라는 비밀스러운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실제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윌리엄 워커 애킨슨을 유력한 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킨슨은 환생과 카르마, 신비주의, 우파니샤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정신적 힘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신비 철학과 자기 개발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키발리온에서 소개되는 7가지 원리는 단순한 철학적 이론을 넘어서 영적 성장과 의식의 확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자기 통제, 진동의 조절, 마음의 집중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성장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도 방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요약한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신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15장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7장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광고가 없는 1, 2부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선행 제공되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6년 전에 쓰인 고대의 가르침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1장 헤르메스 철학. 지혜의 말은 이를 이해할 귀를 가진 자에게만 열린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내면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영적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민족과 국가, 인종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땅, 이집트는 숨겨진 지혜와 신비로운 가르침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인도, 페르시아, 칼데아, 그리고 로마 같은 고대 국가들은 모두 이집트의 비밀 교리에서 배움을 얻었다. 이집트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고 특히 헤르메스 시대 이후로는 그를 뛰어넘을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스승들 중 한 명은 스승 중의 스승으로 불렸으며 그는 바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였다. 그는 영적 지혜의 아버지, 점성학의 창시자, 연금술의 발견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후 헤르메스는 이집트에서 신들의 서기관으로 신격화되었다. 그의 이름인 트리스메기스토스는 가장 위대한 자를 의미하며 고대 세계 전역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존경받았다. 지금도 헤르메틱이라는 단어는 비밀 또는 봉인된 뜻으로 사용된다. 이는 헤르메스의 가르침이 비밀스럽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가르침은 여러 나라와 종교에서 발견되지만 특정 국가나 종교에 종속되지 않는다. 고대 스승들은 이 가르침이 종교적 신념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비밀 교리로 남겨두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날까지 이 진리는 대부분 책이 아닌 스승에서 제자로 입에서 귀로 전해져 오고 있다. 드물게 기록되더라도 연금술이나 점성학의 용어로 감추어져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키발리온으로 알려진 헤르메스의 기본 교리들은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졌으며 외부인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입문자에게는 가르침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되어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가르침은 물질을 다루는 게 아닌 마음의 힘을 통제하고 정신적 진동을 변화시키는 헤르메스 연금술의 예술의 핵심 원칙을 이룬다. 이 책에는 키발리온의 격언, 명제, 원칙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현대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가 추가되었다. 우리는 이 작은 책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즉 위대한 스승 중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이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기를 바란다. 독자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면 지혜의 입이 그 귀를 가득 채울 것이다.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법칙이다. 2장 7가지 헤르메스 원리. 진리의 원리는 7가지이다.
이 원리들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신비의 전당에 숨겨진 문을 열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 헤르메스 철학의 모든 기초는 이 7가지 원리 위에 세워져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들을 차례로 설명해 나갈 것이지만 여기서는 각 원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을 하고자 한다. 마음의 원리.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아는 물질적 우주, 생명현상, 물질, 에너지 등의 모든 외적 현상과 그 근원에 있는 근본적 실체가 영임을 설명한다. 이 영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주적이며 무한한 살아있는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원리는 모든 현상 세계와 우주가 오직 모든 것, 디올의 정신적 창조물일 뿐이며 그것이 창조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은 디올의 마음속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 대원리를 통해 사람은 정신적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에너지, 힘, 물질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정신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대응의 원리. 위는 아래와 같고 아래는 위와 같다. 이 원리는 존재와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법칙과 현상 사이에 항상 대응이 존재함을 말한다. 비록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차원이 존재하더라도 이 원리를 통해 그 차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대응의 원리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 우주의 모든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 보편적인 법칙이다. 고대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통해 인간이 미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신적 도구로 삼았다. 마치 천문학자가 지리학의 원리를 통해 먼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듯 대응의 원리를 통해 인간은 알려진 것에서 미지의 것까지 지혜롭게 추론할 수 있다. 미시적 세계를 이해하면 거시적 세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동의 원리.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다. 모든 것이 움직이며 모든 것이 진동한다. 이 원리는 물질, 에너지, 마음, 심지어 영까지도 모두 진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 구별된다고 설명한다. 현대 과학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이를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다. 0에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진동하고 그 속도가 높아질수록 존재의 차원 또한 높아진다. 0의 진동은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여 정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반대로 물질의 진동은 너무 느려서 거의 멈춰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이 두 극 사이에는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진동 속도가 존재한다. 전자, 원자, 분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진동 상태에 있으며 정신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신 상태 역시 진동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진동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진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동의 원리를 깨우친 자는 곧 권력의 지팡이를 쥔 것과 같다는 고대의 격언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양극성의 원리. 모든 것은 이중적이다. 모든 것에는 두 개의 극이 있고 상반된 쌍이 존재한다. 비슷함과 다름은 사실상 같다. 서로 반대라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나 정도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극단은 결국 만나게 된다. 모든 진리는 또한 반진리인 것처럼 모든 역설은 조화될 수 있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의 두 개의 극이나 반대의 측면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반대는 사실상 동일한 본질의 극단적 표현으로 그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같은 본질을 공유하며 단지 진동의 차이만 나타낸다. 동일한 원리가 빛과 어둠, 사랑과 증오에도 작용한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며 단지 정도 차이로만 구별될 뿐이다. 리듬의 원리. 모든 것은 흐름을 가진다. 들어오고 나가며 상승과 하강이 반복된다. 이 원리는 모든 것이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우주, 인간, 동물, 에너지, 심지어 인간의 정신 상태까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영향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했다. 비록 리듬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평정심과 정신적 확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인과의 원리. 모든 법칙은 결과를 낳고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법칙에 따라 일어나며 우연이란 단지 인식되지 않은 법칙일 뿐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원인과 연결되어 있다. 우연이란 단순히 우리가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넘어서려는 기술을 통해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되는 법을 배운다. 대중들은 환경에 순응하며 인생의 체스판 위에 병정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한 자는 자신의 감정, 성격, 능력, 환경을 주체적으로 지배하며 결과가 아닌 원인을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성의 원리. 모든 것에는 성별이 있다. 물리적,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 모두 남성과 여성의 원리가 존재한다. 물리적 차원에서는 성으로 나타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창조적 에너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의 원리는 창조, 재생, 생성의 방향으로 작용하며 모든 존재는 이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남성은 여성적 요소를, 여성은 남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원리는 도덕적 왜곡이나 잘못된 이론과는 관련이 없다. 잘못된 이론은 이 자연의 위대한 원리를 왜곡하여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순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고 타락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타락해 보일 뿐이다. 3장. 정신적 변환.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최초의 연금술사이자 점성학자, 심리학자였다. 점성학은 현대 천문학의 토대가 되었고 연금술은 현대 화학으로 발전했으며 신비로운 심리학은 오늘날의 심리학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외부 지식뿐만 아니라 내면의 지식도 깊이 탐구했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주로 외부적 현상만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여러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정신적 변환이다. 변환이라는 용어는 한 본질, 형태 또는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정신적 변화는 정신의 상태, 형태,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가지 헤르메스 원리 중 첫 번째인 마음의 원리는 디올은 마음이고 우주는 정신이다 라는 격언을 담고 있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 실체가 마음이며 우주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우주는 디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주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라면 정신적 변화는 물질, 힘, 마음의 차원에서 우주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예술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술은 고대의 신비적 저술에서 자주 언급된 마법과도 연결이 되지만 구체적인 실천 지침은 드물었다. 정신적 변화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치료법, 화건, 부정 같은 정신과학의 기법들은 헤르메스 예술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현대 실천가들은 고대 마스터들에 비해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이 방법들을 종종 불완전하고 비과학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헤르메스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 상태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를 의식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향을 받는 이들이 자기 보호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라면 그들의 정신적 상태는 쉽게 변환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마음에 기반한 모든 물질적 조건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강한 열망, 의지, 그리고 치료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이제 7가지 헤르메스 원리 중 첫 번째인 마음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다. 여기서 디올은 마음이다, 우주는 마음이다 라는 키발리온의 격언으로 이 진리가 설명된다. 이 원리는 헤르메스 철학의 핵심이자 정신적 변환의 기본 원리이다. 4장 디올. 우주의 시간, 공간, 변화 너머에는 항상 실체적 현실이 존재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진리이며 모든 외적 모습이나 표현 뒤에는 반드시 실체적 현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칙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은 물질, 힘, 정신적 상태 속에서 변화만을 보며 디올이 계속 변화한다고 느낀다. 멈추는 것이 없으며 디올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국 사라진다. 어떠한 것도 최고조에 도달하면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며 이는 리듬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된다. 어떠한 것에도 현실, 영속성, 고정성, 실체는 없으며 오직 변화만이 영원하다. 디올은 작용과 반작용, 유입과 유출, 생성과 파괴, 출생과 성장, 죽음을 끊임없이 겪는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뒤에 있는 근본적 힘, 즉 실체적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모든 시대와 지역의 사상가들은 이 실체적 현실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철학들이 세워졌다. 어떤 이들은 이 근본적 실체를 신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부른다. 헤르메스의 스승들은 이 근본적 실체를 디올, 즉 절대적인 모든 것이라 불렀다. 앞으로는 디올이라고 명하겠다. 그들은 디올의 본질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디올은 그 자체의 본성과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존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디올의 존재와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이며 신학은 디올의 인격, 특성, 속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다. 철학은 디올에 대해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며 형이상학은 그 탐구를 넘어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디올의 본질은 알 수 없지만 디올은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변할 수 있거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은 디올일 수가 없다. 현실 속에서 디올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런 유한한 것은 본질적으로 무에 불과하다. 주변에서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 디올의 물리적 기초를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물질은 생명이나 마음을 나타낼 수 없다. 생명과 마음이 우주에 존재하는 한 디올은 물질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현대과학은 물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중단된 에너지 혹은 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나 힘을 의미한다. 우리가 우주에서 아는 것 중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과 마음이다. 디올은 살아있는 마음이다. 이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생명과 마음을 훨씬 초월하는 개념이다. 생명과 마음이 기계적 힘이나 물질보다 더 높은 것인 만큼 디올은 유한한 생명과 마음을 넘어서는 무한한 살아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깨달은 자들은 이를 영이라 부른다. 5장 정신적 우주. 디올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설명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존재이다. 영이라는 말은 인간이 무한하며 살아있는 마음의 최고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이름일 뿐이다. 이는 단순한 생명이나 마음을 넘어서는 실제 본질을 의미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살아있는 마음이다. 비록 사고와 이해를 위해 영을 무한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우주의 본질을 전체와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 우주란 무엇인가?
우리는 디올의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주가 디올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를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반드시 디올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는데 디올은 무엇으로 우주를 창조했을까? 여기서 대응의 원리가 도움을 준다. 고대 헤르메스의 격언인 위는 아래와 같고 아래는 위와 같다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작용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있는 차원에서의 작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인간은 외부 물질을 사용해 무언가를 만든다. 하지만 디올에는 외부 물질이 없으므로 이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둘째, 인간은 번식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한다. 이는 자신의 일부를 후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디올은 자신을 나누거나 일부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이 방식도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신적 창조이다. 인간은 외부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을 통해 정신적 이미지를 창조한다. 마찬가지로 디올은 정신적으로 우주를 창조하며 이는 헤르메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디올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재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정신적으로만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은 자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우주와 그 안에 포함된 만물은 모두 디올의 정신적 창조물이며 디올의 무한한 마음 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무한한 마음 속에서 수많은 우주를 창조하며 이 우주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존재한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디올에게 있어 수백만 개의 우주의 창조와 소멸은 단 한순간의 일일 뿐이다. 성의 원리는 물질적, 정신적, 영적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진정한 가르침에 따르면 디올은 성을 초월하며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디올이 창조의 차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 낮은 차원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작용하게 된다. 이때 정신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두 측면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는 진정한 이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올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측면은 단지 발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무한한 마음 속에서 수많은 우주들이 생성되고 창조된다. 눈에 보이는 작은 세계, 즉 우주의 먼지와 같은 지구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세계들은 수백만 개가 존재하며 더 크고 방대한 우주도 디올의 무한한 마음 속에 존재한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실제가 아니다. 죽음은 단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일 뿐이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디올의 무한한 마음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가진 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 세월의 순환이 끝나고 디올이 창조물들을 자신의 품으로 거둬들일 때 여러분은 기꺼이 이 순환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디올과 하나됨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6장 신성한 역설. 진정한 현자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높은 법칙으로 더 낮은 법칙을 제어하고 창조의 예술을 통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환하여 승리한다. 영적 성장을 이룬 삶이란 단순한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높은 힘을 사용해 더 낮은 차원의 고통을 피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진동하는 능력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성한 역설이며 이는 디올이 창조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양극성의 원리에서 비롯된다. 이 역설은 불완전한 지혜와 참된 지혜의 차이를 드러낸다. 디올에게 우주와 그 법칙, 힘, 생명 현상은 마치 명상이나 꿈속에서 목격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유한한 존재들에게 우주는 현실로 여겨져야 하며 삶, 행동, 사고는 이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항상 더 높은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신성한 역설을 기억하라. 우주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라.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두 극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승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과 상대적의 두 측면을 간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특히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문제는 철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며 종종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므로 디올의 신성한 역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우주가 디올의 정신적 창조물임을 깨달은 사고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본능과 충돌할 수 있다. 이 진리 또한 절대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디올에 비해 환상이나 꿈처럼 보인다. 디올을 제외한 그 무엇도 실제하지 않는다.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졌든 디올의 마음속에서 창조되었든 우주는 일시적이며 비영속적인 시간과 공간의 산물이다. 하지만 절대적 관점은 단지 그림의 한 면일 뿐이다. 상대적 관점에서는 우주는 인간의 감각에 매우 현실적이며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더라도 현실로 드러나는 우주의 현상과 사실을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디올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이 정신적 우주는 매우 현실적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실제이다. 그러니 환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우주의 본질을 인식하며 그 정신적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걱정이나 두려움은 필요 없다. 디올 바깥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큰 위안과 안도감을 줄 것이다. 마치 깊은 바다의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드는 듯한 평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물질의 차원에 살고 있지만 물질이 단지 전자와 힘의 입자들이 빠르게 진동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물질로 인식해야 한다. 헤르메스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본질은 정신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현상을 무시하지 않고 더 높은 힘을 활용해 물질을 통제해야 한다. 적어도 이 차원에 머무는 동안은 그렇다. 헤르메스의 모든 것은 정신이다 라는 원리는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 생명, 진화의 개념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은 헤르메스 가르침을 지지한다. 헤르메스 가르침이 우주의 본질을 정신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현대 과학은 우주가 에너지적이라고 설명한다. 7장 모든 것 안에 디올. 모든 것 안에 디올이 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은 디올 안에 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위대한 지혜를 얻은 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 안에 디올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 말은 오래된 헤르메스 격언에서 유래한 것이며 역설의 법칙을 통해 디올과 그 정신적 우주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헤르메스 가르침에 따르면 디올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안에 내재하며 우주의 모든 부분, 조합에 깃들어 있다. 이 주제는 대응의 원리를 통해 설명이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 이미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미지 안에는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정신적 이미지의 생명력과 본질은 생각하는 자의 내재적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 안에 내재된 영적 본질을 인식할수록 영적 생명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 이는 영적 성장의 본질이다. 내면의 영혼을 인식하고 깨닫고 드러내는 것이다.
우주는 발전 단계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는 조악한 물질에 해당하고 가장 높은 단계는 디올의 정신과 거의 접촉하는 상태이다. 이 발전의 스케일을 따라 디올은 위로 앞으로 나아간다. 창조의 과정은 하강과 귀환이라는 두 단계로 나뉜다. 하강의 단계에서는 진동이 낮아지며 물질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신성한 에너지의 발산이라 불리며 창조적 힘이 단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귀환의 단계에서는 진동이 점차 높아지고 창조적 힘은 개별화된다. 이는 비개별화된 에너지가 물리적, 정신적, 영적 진화를 통해 수많은 생명 단위로 나뉘어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우주가 디올의 마음속에서 정신적으로 창조된다고 설명할 때 명상 또는 관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디올은 창조의 시작에 명상을 통해 물질적 기반을 세우고 우주를 마음속에 상상하며 존재하게 한다. 이후 점차 명상에서 깨어나 물질적, 정신적, 영적 차원으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디올은 물질을 조직화하고 생명 단위가 형성되며 생명은 더 높은 형태로 발전하고 정신의 존재가 점점 더 뚜렷해지며 진동은 점점 높아진다. 이 모든 과정은 수백만 년에 이르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일어난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디올에게 있어 우주의 창조와 진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고 전한다. 시간이 모두 순환하면 디올은 우주에 대한 주의와 관조를 철회하고 모든 창조는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신비로운 점은 각 영혼의 본질이 소멸되지 않고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이다. 창조된 것과 창조자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다. 명상과 그로부터의 각성은 단지 무한한 과정을 유한한 예시로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러나 위는 아래와 같고 아래는 위와 같다라는 원리는 변함없이 적용된다. 차이는 단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디올이 우주에 대한 명상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인간도 물질적 차원의 표현을 멈추고 점점 더 내면의 영적 본질로 들어간다. 이 내면의 본질이 바로 신성한 자아이다. 오늘은 저자 3명의 입문자의 키발리온의 내용 중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헤르메스 철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동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확신으로 변하기도 하여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1부에서는 헤르메스의 철학에 대해 알게 해주는 바탕이었으면 2부에서는 양극성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대극의 법칙, 작용 반작용을 다루는 리듬의 원리와 같이 실질적인 각각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